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해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위를 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고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른 결과가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 미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가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그 지식들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와 방향성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을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여인을 예로 들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자기 집을 건강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미련한 여인이 들어와서 미련하게 다 운영하고 또 쓰고 방탕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으로 비유했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강과 물질과 그 축복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쓰면은 곧 자기 손으로 집안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집과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해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기도 정직한 자, 해역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똑같이 비유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회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교만한 입 때문에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말을 참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할 일도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건을 옮기고 또 힘쓸 일을 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농사를 짓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소가 없으면 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자는 깨끗하고 그냥 좋다,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자는 소를 키워서 그것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비단 요즘에 소를 키우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5절에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신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자기를 쳐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척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일을 아는 것이라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하고 정직한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를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또 풍요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또 13절까지 각각 다른 내용인데 오늘 세 가지 교훈을 10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마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자기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모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알고 계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남이 내 마음 같지 않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네. 그걸 말하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옆에 있는 부인도 남편도 부부끼리도 그 깊은 심중에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 또 고통, 즐거움 이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고통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감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우리를 채찍질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완전히 아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서 남이 우리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또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집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다. 악한 자는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결국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초막, 장막 그냥 운막처럼 짓고 있어도 그 결국은 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넘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집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는 악인의 결말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망과 슬픔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하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은 맞다. 아주 넓은 길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걷는 길은 모든 사람이 걷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그게 만만한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또 억울함의 길이지만 결국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인기의 길, 명예의 길, 그런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의 끝에도 허무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고 막 한양 기뻐할 수 없고 슬프다고 끝까지 주저앉을 수도 없는 것은 결국 이 길의 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끝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착하게 살고 의지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참 쪼다같고 사회 적응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서 그 어리석음에 자기가 걸려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기 때문에 늘 영광스럽습니다. 결국 악인은 믿음의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믿음의 성도들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악한 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넓은 길, 화려한 길, 또 사람이 막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좁지만은 옳은 길, 또 좁고 험하지만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결국은 인류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가 걷는 길도 그의 제자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걸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당당함으로 또 때로는 담담함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의 교훈을 통하여 참 의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말씀과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악한 자의 계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로 끝이 나는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다에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